추수할 것이 많다고 할 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일을 찾아서 하세요. 참 저 집사님이 오면 뭐 싹싹싹싹 썰고 뭐든지 어디 가도 신방을 가봐도 요 퍼질고 앉아있는 사람 있고 말딱말딱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가서 박 집사 내가 뭐 도와줄까? 물컵 깎아? 서푼 내가 따라놓을까? 일을 찾아서 하는 좀 궁디가 좀 가벼워야 돼.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앉아가지고 마음 포장이 돼가지고 그런 인간은 신방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신방 가서 음식에는 축내지 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눈치가 빠끔해가지고 살랑살랑 뭐든지 그렇게 좀 곰티 같은 거하고 못 살고 여우 같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좀 여우같이 뭔가 센스가 있고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하던데. 추수할 것이 많다, 일복이 많다, 일감이 많다, 그게 보여야 돼. 그리고 그게 하고 자와야 돼. 하고 자원 가라. 막 하고 싶어야 돼. 일이 막 찬송도 못하는 게 막 팀장한테 와서 내가 좀 싱하면 안 될까? 내가 좀 몸매는 좀 풍성한데 워십 내가 몸 찬양 앞에서 하면 안 될까? 오늘 찬양할 때 앞에서 내가 좀 몸 찬양 한번 할까? 내가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왜냐면 웬만한 사이즈는 안 맞으니까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즐겁게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도 이 강남 천지를 보고도요, 내가 할 일이 많다. 5대양 6대주는 내 교구다. 여기는 내 일터고 여기는 내 사역지다. 그렇게 열방을 품고 일을 내가 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부담을 느끼고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느끼고 아휴 나는 아무래도 시대를 잘못 태어났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이미 위축이 되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복을 주신다. 일을 볼 때 하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신다. 일에 대한 열망이 욕심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감사한 거예요. 교인이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교인이 막 늘어나도 그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사람,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일복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36절에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시대가 이 시대에 유리방황하는 백성들, 시민들, 국민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이니까 양은 뭐요? 양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양이 무슨 발톱이 날카로워요? 양이 무슨 이빨이 드라큘라같이 생겼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가, 선한 목자가 나타나서 푸른 초장 술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고, 목자가 지팡이 짝대를 가지고 악한 짐승을 쫓아줘야 되고, 웅덩이에 빠진 걸 지팡이로 모가지를 끌어 당겨줘야 되고, 목자의 손에, 목자의 인도, 목자의 보호에 전적으로 생명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양이에요, 양. 양은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기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잘 발견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목동 출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이건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목자 없는 양은 불쌍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선생님이 없는 학생과 같고 주인이 없는 상점과 같고 가게에 가서 주인이 없는 거하고요 주인이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학교 여러분 청소할 때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거하고 선생님 없을 때하고 분위기가 영 달라. 뺀질거리는 놈들은 선생님 없으면 집에 가고 사부링 놓고. 여러분 선생님이 없는 학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감독이 없는 선수들이 뭘 하겠어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학생이 없는 교수님이 있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은 학생이 줄어드니까요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그 과에 학생이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퇴출되는 거예요. 학생이 있고 교수님이 있지요. 학생이 있고 과가 있지요. 학생이 지원자가 없으니까 교수님들 다 사표 내고 나가야 돼. 학생 없는 교수도 불쌍한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학생 없는 교수도 불쌍하고 여러분 학생 없는 선생님도 불쌍하고 고객이 없는 가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고객이 없는 가게가. 여러분 상점을 하는데 여러분 전방을 하는데 아무도 손님이 안 오고 주인 혼자 맨날 독서 공부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시대가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선생님이 없는 학생과 같고 학생이 없는 교수와 같고
감독이 없는 선수와 같고, 여러분, 사람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모가 애비 없는 자식이 뭐가 좋겠어요? 애비 있는 자식이 좋지요. 애비 없는 자식, 그거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참 시대가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고, 학생 없는 선생님, 뭐가 이상하다. 응? 선생님 없는 학생 같고, 주인이 없는 공장가 같고, 임자가 없는. 사람이 임자를 잘 만나야 그 밑에서 보호를 받고 닮아가고 본을 따라가는데 본때가 생기는데,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고 혼란해하고 조선 팔도를 헤매는 거예요. 임자를 찾아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사명을 걸고 살아갈 그 리더를, 주군을 찾아서. 여러분, 장비가, 관우가, 제갈공명이 왜 멋있어요? 주군을 만나서 주군을. 주군이 뭐예요? 유비 알아? 유비, 주군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고 우리는 같이 죽는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내가 모시는 주군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한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데, 그건 영화에는 뭐 두사부 일체다 이래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임자를 만나면, 내가 좋은 임금을 만나면 충신은 죽는 걸 아까워하잖아. 내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내가 모시는 대장을 잘 모시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던지리라. 어린 양은 여러분, 지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목자 품에 안기고, 여러분 그림에 이래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이 얼마나 평화롭고 화평하고 좋아요. 지까지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저 목자가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푸른 조장 실만에 가서 시퍼런 초원에 가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가에, 실만 물가에서 물을 볼록볼록 마시고는 앉아가지고 대식임질하고 자빠져 자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살찌고 제일 편안하지. 어린 양은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목자 품에 안겨있을 때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여러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찌찌 빨아먹고 자빠져 잘 때가 제일 행복하죠. 그런 거요. 이 시대는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임자 없는, 주인 없는 땅과 같고, 사장 없는 공장과 같고, 학생 없는 선생님, 뭐 이상하다. 선생님 없는 학생과 같고, 할 바를 할 때마다 갈 바를. 소속감이 흔들리는 소속감이. 모델이 없고 샘플이 없고 따라갈 지도자가,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가정에도 어르신이 있어야 돼요. 어르신이요. 어른이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어른이 없는 아랫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집구석이요. 이 시대는 목자 없는 양이요. 이 시대는 선생님이 없는 학생들이요. 주인이 없는 그런 일터가 공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방황을 갈등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기에 36절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고생하고 기진, 맥진, 탈진이 다 돼가지고, 이 세상은 다 보면 고난주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입니다. 쓰리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난을 즐겨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독을 즐기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눌려있고 갇혀있고 병들고 신음하고 아프고,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도자가 없는 제자들 같이, 선생님 없는 학생들 같이 됐어. 어른 없는 자식들 같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기진맥진 탈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갈등하고 헤매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애를 먹이거든요. 환자로 보면 돼. 니는 한 1년은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중증이다, 중증. 그러면요, 환자하고 왜 싸워요? 환자는 싸우면 안 되고 환자는 간호해줘야 돼. 환자는 돌봐줘야 돼. 남편이 되게 애를 먹이거든요. 니는 한 3달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이 불쌍히 여기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민망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고 척은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이거는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늘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뭐라 했어요? 아닐 불자 쌍쌍자, 쌍이 아닌 걸 불쌍하다 한다니까요. 목자가 있어야 양이 편안한데 목자 없는 양이 불쌍. 왜? 지도자와 제자가, 선생님과 학생이, 애비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이게 세트가 돼야 되는데 세트가 안 되고 쌍을 못 이루고 혼자 있으니까 이게 목자 없는 양이니까 불쌍, 쌍이 아니다 이 말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임자를 못 만나서 주인을 못 만나서 어른을 못 만나서 뻔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걸 볼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길 때 최대 재미가 효과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건자에 제가 받은 마음의 축복이 그거예요. 집사람을 볼 때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수고가 많다. 능력도 수준도 안 되는 게 시집 와서 사모한다고 욕본다. 사실로. 우리 어머니도 엄마를 보면 불쌍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쌍이 아니잖아. 과부.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우리 형님도 불쌍해. 왜? 형수 도망갔거든. 형님 혼자 있으니까 불쌍해. 내도 불쌍해. 내도.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설교하는 내도 힘드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요 저 자신들 한 번씩 불쌍히 여기니까요. 여러분 이게 방송을 하고 설교를 하고 엄청 부담됩니다 이거요. 이거 설교 여러분 해봐봐. 뭐 목사가 입만 나발거리면 니 한번 나봐 해봐봐. 니가 한번 주일날 설교 8편 해봐봐. 여러분 목사님 비판하지만 니가 한번 해봐봐. 교인들의 모든 문제는 다 목사한테로 옵니다. 교회가 크면요 교회 모든 일은 다 목사가 결단 판단 목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양떼가 누구 한 명 아파도요 목사 책임이요. 교인 중에 누구 한 명 어려움 당하면 목사가 똥줄이 땡깁니다. 또 아파가지고 이 더럽고 악한 사탄마귀가 김건사 집에 가서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물러가라. 담임 목사란 건 목자니까 목자. 양떼들에 대한 책임을 안전을 책임지는 목자니까. 영적으로 목자는 여러분 애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식 많은 집안에 가난한 과부는 창피한 거 없다니까요. 내 새끼 내가 키워야지 누구 도와줍니까? 남편이라고 다른 남자들은 다 남의 편이고 그걸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편이 없는데 과부 주제에 뭐 과부가 무슨 신랑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특징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다는 거고 과부는 영감태기가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영감이 있어야지. 남편이 있어야지. 없으니까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빚을 내서라도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을 키우는 게 과부예요. 과부는 여러분 과부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에 원한을 풀어줬어. 여자가 5년에 한을 품어 봐봐봐 소리빨이 나오지. 과부는 그런 거예요. 과부는. 저는 엄마한테 그걸 배웠다니까요. 과부의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원한 목회라고 원한을 풀어주옵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진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됩니다. 과부가 자식을 키우듯이 원한을 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쳐다볼 때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저는 이 마음이 그렇게 양떼를 바라볼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지어 내 자신도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원고를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삭혀가지고 진국을 끓이듯이 밤새도록 곰국을 삶듯이 곰가가지고 끓여가지고 뜸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술술 아따 김 목사님 입만 열만 막 수도꼭지 털어버렸으면 절절 나온다. 금이 똥구멍에 실라오듯이 잘잘 나온다. 그게 아이라카인 게 그게. 먹은 게 있어야 나오고 뭐 배운 게 있어야 출력이 되고 입력이 되게 있어야 나오지. 여러분 얼마나 공을 들이고 책을 보고 신문 쪼가리라도 보고 준비를 하고 겸비를 하고 엎드려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능력은 짜치지 실력은 모자라지 체력은 한계를 느끼지 시간도 없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불쌍하다니까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면요 부담이 없어. 부담이. 왜 불쌍한데 뭐가 부담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어. 스트레스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제발 좀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윤활유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요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일제시대 때 수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수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어요. 뭐 무식한 건 매 일반이고 뭐 가난한 총구석의 할망구 그렇지 뭐.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을 가난한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오남매 이만큼 키우고 대단하셔. 자살 안 하고요. 안 토끼고요. 도망 안 가고요. 막 살아남은 게 경하 드리는 바입니다. 나는 엄마가요 안 미쳐버리고 엄마가 살아있는 게 고맙고 엄마가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병 수술했다는 건 오남매 키우다 복장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시잖아요. 제가 달달이 5만 원씩 엄마 5만 원 한돈으로 물 쓰듯이 써라. 촌에 할머니 5만 원 큰 돈이요.
제가 사례금 12만 원 받을 때부터 5만 원씩 붙여드렸다니까 효자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돈도 안 되는 이 새끼 키운다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천년만년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그게 엄마예요, 엄마. 제가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지방에서 그 대구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새벽에 촌에 무슨 자명종이 있었어요, 따르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골짜. 그런데 새벽에 깨어가지고 반드시 더운 밥을 해먹여가지고 반찬을 보따리에 싸들려가지고 심리를 공동묘지를 넘어서 거기 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 동차를 타는데 한 번도 뭐 알을 못 깨웠다가 어머야 일어나니까 7시다 이런 적이 없어요. 당신은 잠을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총구석의 삶이 다 험악합니다. 제일 늦게 주무시고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게 촌의 엄마예요. 총구석에 무슨 할 일은 많고 해도 표도 안 나는 것이, 안 하면 표가 나는 것이, 촌의 아줌마가 다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뚜막이 깡깡 얼어 터진데 촌의 온수가 보일러가 연탄이 없었어 옛날에요. 얼음이 깡깡 얼어 터진 부뚜막에 얼음 깨가지고 그걸 여러분 큰 가마솥에 넣고 막 불을 떼가지고 군불을 짚어가지고 얼음을 녹아가지고 그걸 치마로 막 밀어넣다 치마에 불이 붙어 꺼가면서 그래가지고 얼음 깨가지고 얼음 녹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 짓고 또 저쪽엔 또 소주 끓이고 돼지 죽 주고 또 자는 새끼들 두드리 깨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을 해먹고 촌에 무슨 하이파이가 비누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 딩기라고 쌀 찢고 난 뒤에 그거 가지고 시커먼 개떡 같은 비누 만들었는데 그걸요 빨래를 해도 총구석에 내가에 가서 치대봐 시퍼런데 고무장갑이 없어요. 막 손 시퍼렇게 얼어가지고 그걸 치대도 거품도 개코도 안 나는 걸 그걸 또 갖다 넣어놓으면 한나절 말랐다가 얼었다가 풀렸다가 그걸 또 그거를 애들 옷을 또 군불 때다 말리다 불이 붙어가지고 또 빵구가 나가지고 그렇게 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숭악하게 사셔서 숭악하게. 그 시절에 돈이 있어요 뭐 양식이 있어요. 방에서 남자들은 밥 가져나면 밥 갖다 주고 나면 나중에요 엄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막 숭늉만 마시고 치아삐지. 그래도요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다 지금까지 80이 되도록 까딱 놀아. 촌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그분들이 살아온 게 대단하시지. 우리 엄마 자살 안 하고 그냥 살아온 게 나 훌륭하시다고 생각해. 자식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요. 조금 또라이끼는 있지만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누를 들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시니까 이만큼 지도 살아있는 기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도요 불쌍히 여기세요. 엄마 보고 뭐 무식하다 소리하지 마세요. 원래 무식한데 그 무식하다 해서 어쩌려고 그럴. 옛날에 어머니들 다 무식하지요. 옛날에 어르신들 다 답답하지요. 저는 아기들을 보고 제일 신기한 게 우리 아들 딸을 보면요 이 문자 보내는 거 이런 게 막 손가락이 안 보여 보면. 우리는 문자 보내는 게 이렇게 늦잖아요. 어른들은요 컴퓨터를 해줘도 못 쳐. 독소리 답법에다가 사랑해요 이래 문자 보내야 되는데 사망해요 이래 보낸다니까요. 놀리다 보면 야 전성을 꼭 놀려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고. 이게 뭐 취소가 뭐예요 이게. 다 어르신들 그래 살지 뭐 휴대폰 사주도 개목걸이 같은 거 뭐 받을 줄이나 알지 뭐 그걸 뭐 기능을 알아야 해먹지. 그래도 그만하면 됐지요. 휴대폰도 없는 시대에 그만큼 목을 메고 살았는데. 원래 그런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 애인도 있고 일감도 있는 애들은 금메달이고 한쪽만 일감이 있고 둘이 연애만 하는 애들은 은메달이고 둘 다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는데 연애만 하는 것들은 동메달이고 애인도 없고 일감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이란 말이 있어요. 애들이 여러분 연애 잘하는 것도 그 축복이요. 때가 되면 연애 잘하고 시집 쑥쑥 잘 가는 게 좋지. 40살이 넘었는데 자기는 맨날 대학원 공부나 한다 하고 골 아픕니다 그것들. 저거는 골드미스라는 골드미스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부모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뭐를 못 해줘서 네가 시집을 안 가냐. 내가 뭐를 안 해줘서 장가를 안 가냐. 네가 무슨 결격 사유가 있냐. 그만큼 공부해가지고 그만큼 키워줬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과부의 마음. 여러분 애비가 그저 저 자식 잘 되는 걸 바란다면 빼골이 부서져도 괜찮은 게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들은요 말도 잘 못하셔요. 여러분 자식이 대학을 가면 자식이 등록금 걱정하겠어요? 애비가 등록금 걱정하겠어요? 딸이 시집갈 때 지가 여러분 혼수품 걱정하겠어요? 애비가 걱정. 딸은 미용실 가서 피부 관리나 하고 뭐 드레스나 골라 잡는다고 지랄을 하지. 애비가요 이번엔 저거 적금을 깨야 되겠다. 이번엔 저 땅을 팔아야 되겠다. 이번엔 송아지를 팔아야
딸을 시집을 보냈지요. 부모가 여러분 그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기한 죽이려고 사돈 집에 기한 죽으려고 땅을 팔아서 몸을 팔아서 빼골이 상해도 엄마는 괜찮다. 아빠는 괜찮다. 너가 먹어라. 그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님한테 불의하는 놈은 인간도 아니요. 사람이지 그것들은.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어른이 살아계신 게 용하지. 저도 어머니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상당히 순교적인 각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30분만 지나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당치 알아듣질 못하겠어. 엄마 결론만 얘기해라 결론만.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요. 중계방송 다 해. 내가 오늘 개포교회 갔거든. 설교를 했거든. 들었거든.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요. 그대로 디테일하게 중계방송을 다 하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도 30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 결론만 얘기해라. 상당히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한영 보면 못 들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만큼 키웠으면 됐지. 살아 계신 게 용하지. 심장은 터졌지만 다시 떼었잖아. 빵건한 거. 여러분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니도 욕 본다. 애비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마는 참 네가 살아갈 일이 구만리 같구나. 험한 세상, 이 난리장판인 세상에 세계 경제가 불안한데 네가 누구랑 결혼해서 어디 가서 네가 구조조정 한다고 살 거나 심히 걱정됩니다. 그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해줄 건 없고 기도한다. 오늘 보세요. 기도할 뿐이라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전부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잘해주는 건요. 내가 중보해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정몽준이 그 국회의원 하시고 현도중공업 하셨던 그분, 제가 서울에 어디 집회 가니까 그분 그 부인이 권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정몽준 씨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 할머니가 늘 편지를 할 때 다른 건 안 하고 예수 잘 믿어라. 어쨌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월도 아끼고 일을 해도 진지하게 하고 머리는 안 돌아가도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라. 다른 소리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해라. 뭐 돈 많이 벌어라 소리 안 하고 부디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댕기라. 할머니가 그 편지를 늘 미국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여러분 부인은 권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세요. 자식들 타박하고 구박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를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줄 압니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김동한 목사님.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한 번도 아들 보고 공부하라 소리 안 하셨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말만 했지.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1등하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런데 사람이 꿈을 꾸고 솔라 그라티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쓰임받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 지가 공부를 합니다.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하고 그 아이가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 안 했대. 그냥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말씀 9장 30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 그 마을마다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꼴랑 3년 동안 사역하셨거든요. 3년 동안 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두루 다녔다. 저는 이 말씀이 3년 동안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통신, 교통, 수단이 엉망이었던 그 시대에 도시마다 마을마다 모든 도시를 훑어나가고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도시를 두루 댕기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데도 35절 끝에 보세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계속 이게 모든 도시,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쁘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역을, 경계를, 한계를 초월해서 살아가셨어요. 모든 도시를 여러분 도시가 뭡니까? 그 도시는 그 도시에 들러붙어 있는 마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집에는 그 집안에 들러붙어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요. 도시는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귀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도시는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남은 강남 문화가 있어요. 안 그래요? 부산은 가면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부산이 옛날 친구 영화 보면 내가 시다바리가 부산 옛날에 토막 살인사건 나타나면 부산이에요. 옛날에 마약사건 터지면 부산 사람들 사심이 확 꺼버립니다.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제가 부산에서 왔다니까요. 조용필이가 어디서 시작했게요? 부산에서부터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그래가지고 국민가수가 됐잖아요. 부마 사태라고 있어요. 옛날에요. 부마 사태 터지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거예요. 4.19는 마산이라고 부산 마산을 우습게 보지 말라니까요. 거기서 한번 들썩하면 서울은 휘청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나는 부산만 책임을 지고 부산에 관심이 많아. 서울은 나는 신경 안 써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 도시를 축복하고 여러분 고향 땅을 축복하라니까요. 서울은 여러분들이 신경 써. 그대 있으면 내가 있고 그래 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온나 내가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의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주류요, 본류요, 한류요, 인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주류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도시를 예수님이 커버하셨다. 온 마을을 두루 댕기셨다. 이 말씀을 보시죠. 지경을 한계를 초월하셨다. 체력을 여러분 통신을 수단을 초월해서 사역을 활발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오금을 못 펴고 조금씩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어깨를 펴고 일어나 걸어가라 건너가라. 건너가는 자 발바닥으로 밟는 자를 다 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밟아라. 네 발바닥 밟는 것을 다 주겠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몽땅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통팔달의 축복 아니겠어요? 창세기 13장에 요수아야 일어나 건너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몽땅 주겠다. 거침없이 밟아라.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겁먹지도 마고 기꺼나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도망가지도 마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자로로나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밟아라.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오다예요. 여호수아는 아직도 대권도 못 잡고 여호수아는 약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온 도시를 모든 도시를 온 마을을 두루 댕기시면서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역을 하시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병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이 그게 다 나왔잖아요. 꼴랑 3년 동안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거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니겠어요? 회당이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새마을 회관이 있듯이 유태인들은 어디 가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모여서 자녀들 교육을 하고 거기서 모여서 어르신들이 만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회당이 유대인들의 하나의 센터가 되듯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가르쳤거든요. 한국에도 두란노 서원 알아요? 이름이 중요해. 제가 왜 두란노 서원 해가지고 거기서 빛과 소금 날마다 생명의 양식 나오고 경배와 찬양이 나오고 거기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기독교 교육이 탄생이 되고 찬양과 경배 팀들이 이렇게 여러분 악기를 세팅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지금 저렇게 가는 거예요. 찬양 문화가 보급이 되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사도행전에 흉내만 내가지고도 그렇게 방대한 전국적인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120명이 이것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두란노 서원, 해당, 기도의 골방
여러분들 이 개포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선교 센터가 돼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피지를 피고 사방팔방으로 좀 뻗어나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교회는 제가 광양에 어느 교회를 갔더면 그게 아쿠아 센터, 아로마 센터가 있더라고요. 아쿠아 알아요? 아로마 알아요? 아쿠아 센터는 그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되고 아쿠아 아로마 알아요? 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러운 세상의 향기요, 답답한 세상이 그렇게 편지라 했으니까 건물을 그렇게 짓더라고요. 아쿠아 센터, 아로마 센터, 비전 센터, 복지 센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렇게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가 센터가 되고 거점이 되고 본부가 되고 발전소가 돼서 거기서부터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을 찾아가셔가지고 그곳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야 배우지요. 가르침이 있어야 여러분 교훈을 받고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요. 사람은 배운 만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철이 들고 철이 들 만큼 변화가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워서 남주고 알아서 면장하고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세요. 이렇게 주말 시간에 와 또 부흥회를 참석하고 얼마나 좋아. 집에 자빠져 잔다고 스트레스가 풀릴까?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여러분 어디 가도 복음을 3분 만에 30분 만에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동창회를 가든지 계모임을 가든지 처갓집을 가든지 시댁을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준비를 하세요.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하라 이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조목조목 구절구절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약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각색 병을 모든 병을 고치시러 구원하시러 치료하시러 회복하러 오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거두어 드리는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면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로부터 사람을 보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밀어주시느냐.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은 인재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겸비, 예비, 준비된 사람이 서울로 개포동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귀국을 해가지고 서울에 여러분 청와대에 취직이 돼가지고 과학기술처 문화과학부 이런 데 취직이 돼가지고 개포동에 집을 얻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까요? 어느 교회를 갈까요?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광주로 대전으로 이사를 가도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무데나 안 보냅니다. 시급 빠진 교회 가면 아가 아이스 박사가 돼버려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 가면 애가요 완전히 믿음 다 팔아먹고요 겨울 방학 때 내년 추석 때도 내려오지도 않아. 왜? 창피해가지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기도의 등불을 꺼주지 않고 전도의 구령 열정 선교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똥이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안 하겠나. 애를 쓰고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교회에 붙여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여기 오셔서 목회를 하시고 여러분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참 귀한 성도님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하나님이거든요. 되는 집은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사람이 인심이 붙는다니까요.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시면 그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그 교회가 선교 사명을 끝까지 땅끝까지 끝날까지 감당하려고 폼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붙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전도지 꼽아놓으면요 전화 옵니다. 그게 개포교회죠. 우체통에 꼽아놓은 전도지 다 뽑아가세요. 전도한다고 전도 안 됩니다. 창피당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무시로 무대뽀 무조건 무한해도 무수히 무릎으로 기도해야 전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걸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양육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참 유익한 인재를 기둥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좋은 직원이 있더라보세요. 여러분 일터에 좋은 사무원이, 좋은 밑에 직원이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 CEO가 참 지혜롭고 멋있는 CEO가 한 명 들어보세요. 회사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무공해고 기도가 최고고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만사를 바꿔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일꾼이 리더를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부족한 거 회개하고 연약한 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일꾼 되시고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가 사위가 들어와도 여러분 교회에 청년들이 자라나도 여러분 기업에 좋은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도 그 한 사원이 상품을 개발하고 그 한 사원이 회사를 살리고 그 한 사위가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고 그 한 집사님이 교회를 두어가이 걸머쥐고 영빨을 영적으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키우고 추수할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시고 어떤 청년이 헌금하는데 지가 헌금 주머니에 들러 몰라 앉더래.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이 몸을 드리나이다 이래가지고 내 온몸을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식들 할미는 무식하고 할매는 가난하고 할매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손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녀 한 시대 불꽃같이 들어서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한번 떨치고 일어나는 우리 손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가 힘이에요. 그 기도가 중보가 그 기도가 자녀 손들이 객지 나가서 천대까지 촛대를 뺏기지 않고 축복권을 감당하는 미천이 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손수 직접 일꾼이 되시옵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